앉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 아프리카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시네. 예, 그 방송이 효과가 있나 본데요. 그런데 또 안 온 분들도 많네. 그죠? 네. 오늘 저거 해보죠. 37보리 도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37가지의 깨닫는 방법. 근데 실제로는 43가지가 나와요. 43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쌍위타니까에 가면은 먼저 이 본문 설명하기 전에 경은 무의도경이라고 그래서 무의도면 해탈이다 이렇게 끝나는 경이 나오고,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면서 6가지 산매가 나오고 그 경이 또 끝나고, 사념처가 나오고 그게 한 경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다른 경이죠. 다 다른 경이지 이고, 두 번째는 그 경이 다 다른 경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이 해체시켜 놓으면 각각인데 실제로는 그게 모여서 하나의 흐름이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경들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짧게 그 다음 경, 그 다음 경, 그 다음 경인데 또 사실은 하나의 일련의 전체 흐름이다. 비유합니다. 일본에 로봇가 있는데 만화 영화예요. 옛날에 각각이를 떨어 놓으면 각각이가 살아 움직여요. 각각이가 크게는 또 로봇이고 전체는 그런 만화 기억나세요? 뭉쳐놓으면 하나의 큰 로봇인데 다리 부분 띄고 멀티면 다리는 또 비행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영화가 있었군요. 트랜스포머인가? 각각이었다가 합체하면 이런 식입니다. 경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도 너무나 훌륭한 말씀인데, 전체 흐름을 보려면 각 경이 다 이어져 있는 거다. 이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선 하죠. 무의도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죠. 해탈이란 무의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B자 나왔는데 정확한 거예요. 아샹카라라고 나왔으니까 비의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얘기를 거길 진행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안 갈 거지만, B가 로직으로는, 논리로는 비음 하면 양이 맞아요. 그런데 부정접두어 B가 어떨 때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하지만 가끔은 없을무르도 쓰여요. 반대가 아니라 논리는 분명히 반대인데 언어학상으로는 대체로는 반대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 많지 않은 경우엔 무르도 쓰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더 이상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그냥 보다가 파악을 하세요. 대부분은 반대말로 쓰이는데 소수의 경우는 없을무나 영어의 노루도 쓰이는구나 라고
처음 듣는 분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는 그 아샹카라가 없을 무르수인 거예요. 없을 무르. 그래서 무의도입니다. 무의도. 그 해탈이란 무의도다.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 샹카라가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가 없으면 첫 번째인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탈인 거죠. 지금 용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욕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치를 다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탐욕을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지금 이게 제일 큰 이치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대학교부터. 그러면 해탈하려면 이치는 의도를 소멸하거나 여기의 의도는 그 신고의 삼업의 의도예요.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인데 그걸 소멸한다는 건 한마디로 하면 탐욕의 소멸이다. 이치고 탐욕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통론적 방법론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예요. 그런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방법을 하면은 다 된다 이거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작은 방법론들이 나와요. 그 다음 경이 뭐냐면 일단 큰 제목만 볼까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한 다음에 그 다음 경은 그 6가지 산매가 나와요. 사마타가. 그리고는 윗바사나가 안 나오고 4가지 신수신법 4념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윗바사나는 4념처를 닦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사정근이 나와요. 사정근은 그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워라인데 계율에도 되고 사띠나 삼매 등의 정진에도 속하는 거예요. 사정근은 앞뒤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얘기할 때도 사정근이 나오고 그 높은 수행 공부 닦을 때도 사정근이 나오는 거예요. 사정근. 자, 잘 읽어보세요. 6가지 삼매, 사띠, 사정근, 그 다음에가 오군 오력인데 오군 오력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여기서 정진은 지금 사정근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정진은 팔정도에서 사띠나 삼매를 하기 위한 정진이기도 하지만 계율 그 자체예요. 보시하고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우는 거니까. 그러면 계율, 여기 삼매, 여기 반야니까 요 3개만 보면 계, 정, 희예요. 계율, 삼매, 반야. 거기에 2개가 더 들어간 게 믿음하고 사띠.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이니까 개정에도 믿음이 안 들어가 있지만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밝히신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개정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사띠가 들어갔죠. 계율, 사띠, 삼매, 반야. 즉 개정애를 조금 더 펼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군, 오력은 똑같아요. 아까 오군은 근자가 빨리로 기능인데 한자로도 불이 기능인데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이라고 하신 거고 오력은 믿음의 힘, 정신의 힘, 사띠, 삼매, 반야 똑같아요. 뒤에 붙는 게 기능이냐 힘이냐만 다른데
언뜻 여기기엔 기능보다 힘이 더 공부된 거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쌍윗단이과에서 부처님이 정의를 주시기를 기능과 힘은 같은 거다. 어떨 땐 기능이라고 하고 어떨 땐 힘이라고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데 그 거룩한 분이 똑같은 걸 왜 5개씩이나 중복을 시키셨겠냐. 그거는 이런 거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걸 기능이라고 할 거고 다른 종교에서는 힘이라고 할 거다. 그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순일이가 하는 얘기의 맥락만 보세요. 맥락만. 지금 순일이가 강론을 얘기 안 하는 게 지금 숲을 얘기하고 있어요. 숲만 이해가 되면은 강론은 쉬워져요. 공부를 지어갈 때 강론을 보고 갈 겁니까? 숲을 보고 갈 겁니까? 하면은 전체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미로 속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길찾기에 바쁘면 허덕허덕 그 미로 안에서 윤회라는 것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먼저 조감해야 돼요. 헬리콥터 위에서 보듯이. 그리고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빠져나가는 길이구나라는 통로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강론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43가지 깨닫는 방법은 숲입니다. 그래서 순일이도 지금 강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숲만 보셔요. 숲은 아까 개정에 계율삼매 반야를 좀 더 오곤오력은 거기다가 싸띠 하나 더 넣는 거다 보시면 돼요. 믿음은 늘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은 개정에도 안 나와 있지만 기본으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개정에랑 다른 거는 오곤오력은 싸띠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개정의 포맷이 더 중요한 거다예요. 담마딘나경에 있다시피 8정도는 개정회보다 더 자세히 밝혀놓은 건데 8정도가 개정회에 속한다고 나와 있어요. 8정도가 개정회의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그러지? 논리적으로는 그게 더 자세한데 개정회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중간중간에 사소한 걸 만약에 누군가 안 닦는다면 개정회만 닦으면 된다예요. 개정회가 잘 안 될 때 중간중간들을 다 닦아라 그런 얘기가 된다 이런 거예요. 개정회는 계율 삼매는 부처님께서 용어 정의를 하셨어요. 삼매란 4가지 초선, 2선, 3선, 4선이나 또는 5선, 6선, 7선, 8선이 삼매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삼매다. 즉 계율, 삼매, 반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이제 싸띠도 하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안구따라니까야에서도 삼매가 안 되는 사람은 윗바사나가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싸띠를 열심히 해라처럼 둘이 된다면 그냥 해탈로 가고 개정회가 제일 중요한 포맷이다. 계율, 삼매, 반야. 계율과 4가지 삼매 내지는 삼매란 이거다라고 정의를 주셨으니까 4가지 삼매, 8삼매. 그러면은 삼매가 되면은 반야는 드러나는 거예요.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는 드러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삼매만큼의 반야가 드러나니까. 자, 돌아옵니다. 그 개정에 살을 더 붙인 게 싸띠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오곤오력이. 믿음은 다 있는 거니까. 정진, 싸띠, 삼매, 반야. 칠각지는 가면은 칠각지는 먼저 싸띠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불법에 대한 뭐죠? 간태. 예. 그리고는 뭐가 나오죠?
정진. 그 다음에 희열, 경안. 그 다음에 사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평정. 평정이 7선인데 이렇게 되면 7개인가요? 아, 7개 맞구나. 6개인 것 같아요. 자, 그 사띠 먼저 있고 법에 대한 간택이 있고 불법을 간택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가 그 시열이 초선, 2선, 3선, 경안이 3매, 4선. 그 다음에가 이제 평정. 아, 아까 정진이 있었구나. 정진. 그러니까 정진은 계율 쪽에도 있고 그 3매를 수행하기 위한 정진에도 포함되니까 칠각지는 더 자세히 밝힌 게 아예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평정의 3매를 해야 된다라고 칠각지는 더 밝힌 거예요. 지금 포맷이 그 계율 3매 반야죠. 칠각지는. 반야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3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생긴다라고 여기저기 얘기하시니까 이 칠각지는 그 좀 더 3매를 꼭 필요하다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눈 밝은 사람은 알겠지만 사띠는 그 뭡니까? 법에 대한 간택이 먼저 나오고 정진 다음에 사띠가 나오죠. 팔정도를 보면은 정진, 그러니까 팔정도의 8개 중에 5번째가 바른 정진, 6번째가 바른 사띠, 바른 삼매가 8번째예요. 그러니까 정진 다음에 이제 정진 수행을 하니까 사띠 공부해라, 삼매 공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칠각지만이 아까 5권 5력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정진, 사띠, 삼매 이런 구조인데 팔정도도 이랬고 칠각지만은 정진, 사띠, 삼매가 아니라 사띠, 정진, 삼매예요. 칠각지만이 달라요. 왜 그럴까라고 설명을 안 주셨으니까 추론을 해본다면 칠각지로 깨달은 분들이 보통 후다닥 깨달은 분들이에요. 일주일 안에, 그 8일 안에, 15일 안에 목련존자님,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8 정도로 또 다 닦아요. 그 안에 일주일 안에, 8일 안에, 15일 안에. 그 칠각지는 사띠 먼저가 한다는 게 보통은 정진 다음에 사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띠가 맨 앞에 나오고 불법을 바로 간택한다는 거는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 무상, 이 세계는 무상하고 궁극이 아니어서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 윗바사나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잘 확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만나기 전에도 사리자 존자님처럼 재벌을 버리고 거지가 됐고 부처님 뵙기 전에 가섭 존자님 재벌을 버리고 거지가 된 것처럼 이분들이 재벌을 버리고 거지가 된 거는 이 세계가 무상하다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야. 안 그러고 여겨보시면 재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이유로. 재벌 버렸다는 건 미치지 않는 이상 염세주의거나 무상함인데 염세랑 무상함은 비슷한 측면이 조금은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재벌을 버린 거니까 무상하다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사띠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뵙자마자 법 듣자마자 그냥 간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였어 하고. 사리자님은 듣자마자 수다원이 되셨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까 불법 간택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100%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칠각지가 바로 그거예요. 법에 대한 간택 됐고 희열 등등 삼매가 바로 되는 거죠. 칠각지 누른 공부. 그 다음에 이제 8정도 가면은 그 8정도와 칠각지가 다른 거는
칠각지는 사띠가 먼저 확립이 돼서 불법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고, 팔정도는 이제 바른 견해에서 사성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이 닦아야 될 공부로는 오히려 팔정도인 거죠. 우린 처음에 잘 모르니까 많이 바른 견해 공부를 많이 져야 돼요. 그리고는 바른 사유해갖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직업 생계하고 정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정도는 보통의 우리들이 피라미드 구조에 위에 꼭대기에 소수들이 있고 밑에 이렇게 이게 대중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의 사람으로 본다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정도를 닦아야 되고, 아까 그 시유한 분들 소수가 그냥 바로 거기 칠각지가 됐던 거예요. 꼭대기의 소수가. 그러면 그런 차이지. 지금 구조가, 자 여기 보나요? 이 구조는 개정해를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계율, 삼매, 반야야. 오고 노력은 믿음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개정해에다가 사띠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사띠가 계율과 삼매 사이에. 칠각지는 사띠 있고 불법을 간택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정진도 있고 정진의 계율도 있고 수행에 대한 정진이 있는데, 칠각지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소유초까지의 삼매 위주로 쫙 돼 있어요. 이유는 법을 사띠가 확립된 위대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불법을 보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그냥 삼매를 툭 해버린 거예요. 삼매가 좀 자세히 있다. 팔정도는 삼매가 맨 뒤에 있고, 일단 견해, 불법 공부 많이 하고 그 바른 사유, 아직 이 세계에서 잘 살아가는 법, 그 탐은 조금 줄이고 탐욕은 하는데 마음속에 좀 악의를 품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바른 사유, 바른 견해 빼버리면, 바른 사유는 여기 보세요. 불교의 독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즉 부처님께서 일단 뒤에 삼매가 안 되더라도 이 세계에서 잘 살려면 바른 사유 노력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대중에서부터 찬찬히 올라가는 거예요. 팔정도가. 이 구조.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게 전체 포맷이에요. 숲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처음에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딱 깔아 했는데, 지금 순일이가 얘기한 거에 윗바사나 하나도 안 나왔어요. 쌍위다니까에 처음에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딱 깔아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보셔요. 그 다음에 나온 게 6가지 삼매 나와, 신수신법 4년차 나와, 사정근이란 말 나와. 실제로 그 안에 강론으로 들어가도 윗바사나란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43가지 깨닫는 방법에. 그러면 왜 윗바사나란 용어가 처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냐? 분명히 있을 건데,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정의하셨듯이 이 세계가 모두 변한다.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은 불변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즉 생로병사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를 아는 게, 그것이 윗바사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한 닦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치기 때문에 이 이치는 어떨 때는 안 닦고도 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에 나오시는 그 어떤 여자분이 자식을 둘인가 셋을 업고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수가 나갔고 한 번에 데리고 건널 수 없어갖고 이쪽 편에다가 그 형아를 놨어요. 형아야 여기 있어라. 애기부터 구하자. 애기를 데리고 저쪽 언덕 가서 애기를 놓고
형아 구하러 왔는데 형은 물살에 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쪽 애기라도 다시 구하러 갔는데 애기도 쓸려서 죽어버렸잖아요. 미쳤잖아요. 미친 여자가 부처님 뵙고서는 부처님께 공부를 배우고는 머지않아 해탈하셨어요. 미친 여인이. 그 여인은 그 애기가 죽는 바람에 염세와 윗바사나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염세로 자살해버리냐, 거기서 불법을 만나면 세상은 무상하구나, 괴로움이구나, 궁극이 아니구나. 이 여자에게 이 윗바사나가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천상 가기도 싫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들은 천상 가고 싶어 공부를 닦는데 천상까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부처님 다 있다고 오셨고. 그런데 천상까지 때문에 해탈을 잘 못해. 천상까지의 종교를 얘기하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천상까지의 종교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천상이 실제로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감옥이다. 해탈은 실제로 경에서 얘기하셨어요. 감옥으로부터의 벗어남. 이 세계가 감옥이다. 이 세계의 존재와 비존재, 신들도 다 있는데 감옥이다. 갇혀있는 거다. 뭐 세상의 감옥을 볼 것도 없어요. 내 몸이 감옥이니까. 요 안에 요 조그만 거에 갇혀있다는 게 이미 자유가 아니기 때문인데, 다 있는데 그거 넘어가라. 그 여자는 천상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곧 머지않아 닦아서 해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윗바사나는 이게 어떨 때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여자는 방법으로 온 게 아니었죠. 이 여인이었을 때는, 나중엔 위대한 해탈하신 분이었는데, 해탈하신 분이 되기 전에 여자 엄마였을 때 이 여인은 사띠를 닦은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애들이 죽는 바람에. 이 윗바사나라는 건 이게 꼭 방법론으로 생긴다가 아닌 거예요. 아까 가섭존자님은 사띠 공부를 제가자였을 때 닦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재벌 버리고 갔어요. 사리자 존자님도 용년 존자님도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가섭존자님 60개 호수, 목련 존자와 사리자 존자님은 제가자일 때 한 분이 500개의 마차를 만들었고 한 분은 500개의 말을 거기다 차서 달았어. 야, 이게 쉬운 건가요? 장난으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500개의 벤츠, 500개의 롤스로이스를 장난으로 산 거예요. 그 정도로 재벌이다는 얘기죠.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왜 버렸지? 제가일 때? 그거 뭘 배웠어? 사띠 공부 배운 적 없잖아요. 그럼 뭔가 무상하다, 이건 아니야 라는 윗바사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기에 지금 윗바사나가 쭉 43개에 보면은 처음에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지 그 다음에 윗바사나 얘기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 안구따라 니까에 가면은 윗바사나가 안 됐다면은 그 쌀띠를 열심히 닦아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띠를 닦으면서 신수신법을, 그 중에 그 신수신법을 곧 무상고 실체가 아니다로 관찰하면은 이제 윗바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신수신법의 법만은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마타이고 삼매인데, 신수심은 꼭 윗바사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신, 몸관찰에 지소화풍 4대 관찰이 있는데 그 4대 관찰을 3가지로 관찰할 수 있어요. 방법론이. 하나는 흙, 물, 불, 바람이 결국은 저 산도 언젠간 없어지고 저 흙도 변하고, 바람을 라울라의 경에서처럼, 라울라야 부처님께서 흙에는 웬갓 쓰레기, 침을 뱉고 모든 걸 버려도 저 땅은 가만히 있는다.
그와 같이 너도 땅처럼 마음을 되겠다라고 명상을 많이 해라 라는 명상의 방법이 있어요. 앞에는 똑같은 지수와 풍을 관찰하는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로 관찰하면 윗바사나 관찰법. 저 땅에다 침이나 쓰레기를 아무리 버려도 참듯이 나도 참으리라 하고 하면은 요건 바와나라는 명상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흙을 부처님께서 소가죽을 펼친 것처럼 평평하게 봐서 계곡이 있건 굴곡이 있건 보지 말고 그걸 가시나루 들어서 수행해갖고 그 삼매라는 건 삼매의 방법, 사유하지 말고 하는 건 삼매의 방법. 그러니까 지수와 풍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에 따라서 윗바사나도 될 수 있고 명상도 될 수 있고 삼매도 될 수 있고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수행주쟁 같은데. 그래서 그 신소신법을 어떻게 관찰하냐를 다 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명상도 되고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된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고는 43가지 방법에 윗바사나는 안 나오지만 그 중에 윗바사나를 닦을 수 있는 방법들을 무상고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관찰하게 되는 건 윗바사나를 닦는 거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강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강론 얘기하기는 시간 너무 걸리죠. 그래서 완전히 제목만 얘기했어요. 강론을 혹시 보시려면은 전에 그 올라가 있어요, 산타법사? 저기 금요일날 37보리 도품했던 거 자재국사 끄떡끄떡 하는 올라가 있나요, 이 사이트에? 네,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그 37가지 깨닫는 요소인가 37보리 도품인가 그거 어디에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건 이따 저희 자재국사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그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강론들을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번에 불사를 하는데 그 얘기 잠깐 드리죠. 지금 우리가 그 법당이 좀 좁아요. 네, 그래서 법당도 좀 좁고, 그 다음에 좀 넓은 데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 경에 계시다시피 그 수명을 원하는 자는 계시죠. 남의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구한 약품을 조금을 주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수명이 살아나면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한 30년 정도 더 사니까 그 수명을 나누어 받는다 이러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자는 뭐 다른 자에게 아름다움을 주게 되면 내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면 나누어라. 그걸 주면은 내가 받게 되는 게 이 세계 원칙이다 하셨고,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불사를 하려는 거처를 베풀게 되면은 아까 수명이나 용모나 명예나 이런 걸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에게 거처를 베풀어도 그런데 이건 일반인 거처가 아니라 불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나아가 이건 단순한 불사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봤네.
우리들을 위해서가 스님 몇 사람 그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방사들이 좀 더 있어갖고 와서 그 프로그램 공부도 해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우리들의 휴식처도 필요하죠. 이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년 안팎의 짧은 삶인데 어찌면 그 물 위에 떠있는 식물 같은 삶이에요. 뿌리를 박을 곳이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떠돌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로 괴롭고 그럴 때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 어떤 소원 같은 서원인데요. 쭉 죽을 때쯤 되면은 뭘 살아가면서도 그 휴식할 때가 필요하지만 죽을 때쯤 되면은 그 인도에서는 힌두교인들이 ganges강, 강과 강에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근데 행복하게. 두렵겠죠. 공부가 안 된 만큼. 근데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거기 무슨 호스피스 병동도 아니에요. 병 치료하는 데도 없는데 그냥 숙소 하나에 쫙들 모여서 죽을 날들을 그렇게 두려움 크게 없이 행복하게들. 거기가 마더 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이제 성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늙음하게 우리가 살아서뿐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피난처이자 어떤 의지처일 수 있겠다. 그 행복하게 큰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물론 이제 죽자마자는 좋은 곳에 있게 되겠죠. 그러나 죽을 때쯤 그 좋은 곳에 우리가 그 편안하게들 있을 그런 장소까지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에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이루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 지금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높은 힘이 지금 해라 그러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속으로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어려울 텐데 거기다 더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그 외침이 지금 해라가 그 지금 일단 그 법당도 좁고 일단 사람 많은 이들이 오고 지금이 형이하학적 현실적으로 볼 때도 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과 그 지금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에 법이 널리 퍼질 거니까 지금 법을 펼쳐 세계의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하고 지금 요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 행복할 수 있게끔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금 해야 될 때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면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가섭존자님 얘기가 문득 떠오르게 내가 떠올린 건지 떠올리게 만든 건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어려운 데만 갔었죠. 가난한 이들한테 그 탁발을. 그래서 가난한 기도 주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공양 올리기가. 가난해서 못 먹는데 그게 참 쉽나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분이 글로 가셨고 그분도 나름 어려웠던 게 가섭존자님도 부잣집 가면은 맛있는 거 닭발 잘 받아서 부잣집은 또 그 큰 뭡니까 그 고민 없이 쉽게 준 거고 가섭존자님도 고민 없이 받아갖고 마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데 그 가섭존자님도 맛없는 거 드시면서 그것도 양도 배도 못 채우면서 쬐끔 먹으면서
마음도 불편하실 거야 사실은. 가난한 사람 거 뺏어 먹는다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거기 가셨을 건데, 그러나 가수전자님이 마음 안 불편하고 떳떳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건 다 아실 거예요. 가만히 신통으로 보시니까 저희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생을 힘들게 살아갈 거다. 방법이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때 그이들은 계급도 아마 제일 밑에 계급, 인도에는 4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계급은 아예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오랜 세월을 그럴 거 다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희 가섭존자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셨던 거죠.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학적으로는 도저히 방법론이 안 나오니까 벽지불한테 한 끼 공양을 올리면 재벌이 되거든요. 그게 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벽지불보다 높은 분이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어주러 가셨던 거죠, 사실은. 그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이들도 그 중에도 태반을 안 했겠죠. 소순을 했을 거고, 태반은 안 했을 거가 그이들이 가섭존자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고, 웬 거지 하나 오는구나. 거지 하나 오는구나 틀림없는 게 거지죠. 거식자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가사장 그거를 안 바꿔 입으셨잖아요. 오죽하면 너무 거친 가사를 부처님께 받았던 걸 평생을 입어서 연로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가서봐 이제 가사 좀 바꿔라 그러셨잖아요. 고운 가사를 주시면서 좋은 거 안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처음 출가할 때 받은 거친 가사를 평생 입으셨으니 센 거지겠지, 남이 볼 때는요. 그리고 가셨으니 뭐 거지가 오는데 거지에다가 또 실제로 이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해가 되지요. 자식 먹이기도 힘든데 거지 그걸 어떻게 놀겠습니까? 그래서 태반은 안 했을 거고 그 중에 소수는 했을 거고, 그런데 그 소수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죽은 후엔 당연히 받겠지만 사실은 살아서도 어떤 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내 안에 떠올라치더군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우리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 면에 떠올라갖고 내 마음을 좀 가볍게 했어요. 내 마음이 참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안 무겁고 그냥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아는 분들은 소수가 계실 텐데 앞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갖고 14회까지를 초기 경전할 거고요. 14회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BTN에서 금강경을 6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거기랑 얘기했고요. 그 금강경은 초기 경전으로 본 금강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초기 경전의 관점에서 본 대승경전이 되는 거죠. 금강경에 그렇게 할 겁니다. 늘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